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도 많은 무리가 따라 움직이곤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변에 모였던 것일까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 트집 잡으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지금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토록 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다 나를 잘못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따라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33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 소유, 내 재산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게 정말 제자의 조건이라면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가출해서 집을 나와서 자신들의 단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제사는 모두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가르침이고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앞만 봐도 이런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족들 미워하고 세상 부인하고 등지고 다 가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내 소유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모으고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번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나의 책임과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소위 만만하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지금이야 성도들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때로는 금이나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값나가는 귀금속으로 만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당시 십자가는 결코 사람들에게 내보일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십자가는 무엇보다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수치를 나무에 연스로 두지 말고 그날에 감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래서의 죽음은 하나님마저 저주하신 죽음이라고 여겨서 행여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땅이 더럽혀질까봐, 그 나무를 세웠던 그 땅이 더럽혀질까봐 시신도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고 빨리 내려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토록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됨으로 받아야 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긴다 하더라도 너는 네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어떤 험하고 힘든 것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놓을 수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절 이후에 보시면요, 두 가지 조건과 관련된 각각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제자의 삶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요,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망대를 쌓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망대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망대를 쌓으려면 그렇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기초 공사. 아니요. 망대를 쌓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고 내가 가진 돈을 검토해 보겠죠. 그래서 예산보다는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어디서 더 빌려오든지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망대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계획 없이 얼마가 드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땅부터 파고 아무 계획 없이 일부터 버렸다가 중간에 돌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합니다. 이게 망대의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31절 32절인데요. 이번에는 전쟁을 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의 이야기를. 한 임금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적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전쟁에 나가 이길 승산이 있어야 나가서 싸우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전쟁만 시작하는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길 승산이 없으면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맺는 것이 현명한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승산이 없는데 무조건 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보시면 공통된 가르침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측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A, B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의 감정이나 한순간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감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간절하고 뭔가 내 안에 열정이 넘칠 때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구보다 주님 따른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데 이 감정이 변해버리고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죠. 소위 CCC라고 말하는, 거기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사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차를 예를 들어 신앙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그림입니다. 사실이라는 기관차, 믿음이라는 연료, 감정이라는 객차.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 진리라는 기관차가 있고요, 그 뒤에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감정이라는 손님을 태운 객차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기관차는요, 감정이라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객차가 사실이라는 기관차나 믿음이라는 연료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고 참된 진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사실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감정에 치우쳐합니다. 간절할 때 오고, 급할 때 오고, 필요할 때 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병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병이 다 나았는데도 그 병원 그리워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고 간절한 게 있고 나아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한순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무조건 헌신하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일부터 시작하고 나면요, 일은 터뜨렸는데, 일은 시작했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고,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다가는 결국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제자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의 뜨거움과 열정이 함께할 때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성도요 올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려하리요. 땅에도 버림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거니라. 그 기가 있는 자는 믿으셔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은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 말로 크게 한 건 땅 터뜨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한평생 소금으로 남아서 내 자신에게는 내가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스승을 배우기 위해 힘쓸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내 자신을 연마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따랐는지,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따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